아멘. 자, 우리 지도도 한번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을 믿는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도 있는데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 운명을 따라 살다가 그 운명대로 죽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운명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딱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운명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바로 이것이 운명이지 다른 것들은 운명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운명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므온 지파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시므온 지파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저 남쪽 아래에 유다 지파의 가운데에 쏙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12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모세가 내게 약속했던 그 내가 정탐하고 왔던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제일 먼저 갈렙이 제비를 뽑아서 가장 저 남쪽에 막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땅이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땅이 너무 크고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뭐 밑으로 남쪽으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애굽의 이집트까지 경계선까지 더 밑으로 쭉 내려가져 있거든요. 굉장히 넓은 땅, 지금 보이는 땅이 밑에 남쪽으로 보이는 땅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쪽으로도 굉장히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의 그 가운데에 쏙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1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다 지파 자손이 받은 그 땅 중에서 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땅 분배의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오늘 19장 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가족이 많으면 좀 넓은 땅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가족이 적으면 좀 좁은 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므온 지파의 자손은 어느 정도 있느냐면 그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2번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 1세대를 인구조사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인구조사를 민수기 26장에서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할 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22만 명이었어요. 한번 숫자 한번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22만 명. 2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센 거예요. 22만 명이었는데 12지파의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터 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전체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약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그렇죠? 그러니까 22만 명이라 22만 명이 아니라 2만 2천 명 정정합니다. 2만 2천 명이었어요. 2만 2천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었는데 각각의 12지파가 60만 명을 이루려면 한 지파당 약 5만 명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이 시몬 지파는 2만 2천 명밖에 없으니 평균보다 그 절반보다 더 작은, 굉장히 작은 숫자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땅을 분배받는 데에 큰 불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남쪽 저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 그리고 그 중앙부 굉장히 넓은 땅을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또 굉장히 넓은 땅을 분배받고 나고 보니까 이제는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받을 만한 데가 마땅치 않았는데, 이 시몬 지파처럼 2만 2천 명밖에 없는 이 작은 지파가 다른 땅을 분배받기보다는 유다 자손 땅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몬 지파는 점점점 유다 지파 속에 살면서 유다 지파와 섞여져 버리고, 그리고 흡수되어서 시몬 지파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서 그냥 유다 지파로 돼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그냥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왜 이렇게 시몬 지파가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인구수도 적고 왜 저렇게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시몬 지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12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둘째 아들 레위와 셋째 아들 시므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자손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포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에 세겜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이 사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레위와 시므온 두 사람이 세겜성의 추장에게 가서 협상을 합니다. 서로 이제 아예 결혼해서 서로 통혼하고 하자라고 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 결혼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세겜성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쯤 되었을 때에 이 두 사람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성에 들어가서 칼로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피를 흘리고 포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주변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와서 자기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킬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결정적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상처요 충격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때에 이 레위와 시므온, 이 두 아들이 포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자손 중에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런 두 아들들의 자손들은 이제는 흩어져 버릴 거예요. 물론 이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고,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전체에 요단강 동쪽과 요단강 서쪽 그 가나안 땅과 이 오른쪽에 도피성 12개를 해놓고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전역에 흩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적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에 섞여서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흩어졌다라는 이 상황은 비슷하지만 이들의 영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흩어진 상황이었지만 시므온 지파는 벌을 그대로 받아서 이 야곱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서 흩어져서 아예 지파가 유다에게 복속돼 버리고 유다 지파에 그냥 쑥 흡수되어져서 없어져서 흩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두 지파의 운명이 엇갈렸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엇갈린 운명 아니겠습니까? 왜 이 야곱의 유언이 이루어졌는데 야곱의 이 저주가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이 유언대로 그대로 두 지파가 레위 지파도 흩어져 버렸고 시므온 지파도 흩어져 버렸는데 왜 이렇게 두 지파의 영적 지위가 달라져 버렸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그 두 지파의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그 두 지파가 해왔던 일들로 이 두 지파의 운명이 갈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는 흩어짐을 당한 것은 맞지만 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게 포악하고 피를 흘렸던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성직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느냐?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또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파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때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는 죽은 게 분명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아론과 많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가락지, 금귀고리 이런 것들을 막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소리가 막 축제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내려와 봤더니 이들이 금송아지를 어깨에 둘러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들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역정을 내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했냐 그 금송아지를 막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그 금송아지 가른 그 물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칼로 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죄 지은 모든 것들을 그때에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죄를 지었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는 칼을 휘두르게 된 거예요. 그때 3,000명이 죽어요. 그때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그렇게 레위 지파의 도움을 받고 3,000명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회개기도를 한 거죠. 그때 가장 유명한 것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또 섰던 것은 언제냐면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을 때에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엉뚱한 일을 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것들은 그 신당에 가면 여사제가 있었고 그 여사제와 음란하게 동침하면서 그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에 빠져서 바알 신에게 남자들이 가서 그 여자들과 동침하고 바알 신에게 절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부올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바알 부올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알 부올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시므온 지파가 이 바알 부올 사건에 연루되게 돼요. 시므온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좀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시므온 지파가 이 바알 부올 사건에 연루되게 되고 또 그때에도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또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때에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 아까 기억나십니까? 시므온 지파가 처음에 몇 명 남았다고 그랬죠? 22,000명. 24,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편에 또 서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텐트에까지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을 데려다가 텐트에까지 와서 동침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레위 지파였던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바로 그 한 창으로 두 배를 뚫어 죽이게 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게 된 이 사건들. 여기 사건에 두 사건이 레위 지파 비느하스와 죄를 지은 시므온 지파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똑 떨어지게 되었고, 이 사건들 때문에 야곱의 유언에서는 이 두 지파가,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한 이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레위 지파는 바로 이 사건들, 하나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이 바알 부올 사건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의 쓰임을 받았기에 그들의 과거에 세겜에서 그 세겜성 남자들을 죽였던, 이 포악한 일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그들에게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가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똑같은 저주를, 흩어질 것이란 저주를 받았지만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바알 부올 사건에 바알 신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의 여자와 함께 동침하고 하는 일들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땅을 분배받는 이 시므온 지파가 왜 숫자가 다른 지파들의 평균 숫자보다 절반 이하가 되어버리고, 왜 이들이 작은 땅을 받게 되었고, 왜 이들이 유다의 복속이 되어서 흩어져서 유다에게 그냥 그대로 흡수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었을까? 이것은요, 그들의
지파 조상 대대로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이거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이 교묘한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잘 헤어나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죄들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는 받았지만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순간순간 욱하고 올라오면서 혈기를 부리고 그러면서 실수하게 되고 하는 죄들을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실수하고 그 죄 지은 것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을, 물질적인 축복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때로는 풍성하게 조금 잘 못 받고 고생하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레위 지파와는 달리 돌이키지도 않고 오히려 죄 짓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시몬 지파의 그 조상들의 이력들과 내력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마치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 흘러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죠? 믿음도요, 신앙도요, 그 색깔이며 그 신앙의 헌신이며 열정이며 충성이며 이런 모든 것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그 가계에, 그 가정에, 그 지파에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레위 지파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시몬 지파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만약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이 흘러내려가는 일들에 있어서 물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 할지라도 산 높은 곳에서 저 산 아래까지 흘러갈 때에 땅으로 스며들고 돌들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정화작용을 거쳐서 쭉 깨끗한 물로 아래에 졸졸졸졸 1급수로 흘러가면 그 1급수 떠서 계곡에 가서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미세먼지를 많이 먹고 비가 내렸어도 그 산에 쭉 계곡과 골짜기 흘러오면서 정화가 되어서 맑은 물로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떤 물들은 산에서 흘러내려오면서 더럽고 이상한 오염된 지역들을 계속 지나오면서 밑에서 먹을 수도 없는, 아니 중금속들이 묻어서 내려와서 먹으면 큰일 나는 이런 물들이 저 하류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은 내려오면서 정화가 되는데 어떤 물은 내려오면서 더 오염돼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게 영적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레위 지파는 그들의 자손들의 대를 흘러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품었고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어서 그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그 레위 지파의 그 모습들, 그 영성들이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물론 흩어짐을 당하긴 했지만 그 흩어짐은 거룩하고 축복된 흩어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몬 지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자손들의 흘러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하는 일들에 가담을 하게 되고, 아니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그러니
그러니 계속해서 그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후대에도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할 만큼 작은 숫자로밖에 남지 않아서 땅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흩어져서 그 시몬 지파란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은요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누가 그래요? 아유, 내버려둬, 생긴 대로 살게. 그리고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요, 그 생긴 거 고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고치고 살아요. 다 쌍수, 쌍꺼풀 수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신 분들 계시죠? 고치고 살아요. 고치고 살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쌍꺼풀 수술했어요. 다 생긴 대로 산다라고 그냥 그냥 내버려둬, 그 사람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도 성품도 외모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길을 바꾸는 거예요. 오염된 곳으로 계속 흘러만 가던 이 영의 물줄기를 이제는 정결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편으로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바로 결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물길을 세상으로 물길로 흘러가면서 거기에 그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을 계속해서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묻혀가면서 흘러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쪽으로 물길을 바꾸면 나와 우리 자손들이 그 물줄기를 따라 흘러가게 되어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운명과 시므온 지파의 운명이 이렇게 엇갈리게 바뀌어져 버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저주만 운명하는 게 아니라 축복도 운명할 수 있는 것인데, 저주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반대로 축복의 운명도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어디 죄를 짓고 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기업,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 저 천국,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충성과 열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얻은 이 축복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우리의 모든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축복도요 엇갈려 바뀔 수 있어요. 축복도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갖고 있는 맺었던 언약들, 약속들, 서원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의 결단들, 헌신의 기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받을 때 했던 그 서약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부부간에 결혼하면서 결혼식 때 한 그 서약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부부가 됨을 나누지 않으며 한 몸됨을 지켜가면서
서로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켜가는 것들, 서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 사랑하며 살겠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아멘으로 대답했던 이 서약을 지켜야 부부관계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미혹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노란 이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충성이고 사랑이고 열정이에요. 이것을 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유지해 가며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운명은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축복도 저주도 내 선택이에요. 구원은 나의 선택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살면서 축복도 저주도 내 선택이에요. 나의 지금의 선택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지를 결정하기도 해요. 물론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은혜 받고 물길을 돌리고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고 레위지파처럼 그렇게 해준다 그런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 물줄기를 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는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몸에 밴 습관들을 하나 고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요, 운동하다가 대부분 부상당하고 다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절대로 그 운동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리 쩔뚝거리면서 또 가서 그 운동 또 해요. 허리다 복디 차고 가서 그 운동 또 해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그거 고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 자손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들을 가르쳐서 내가 먼저 그것을 내 몸에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때 묻은 오염된 것들을 내 몸에 묻혀가면서 자녀들에게 유언하를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너희도 이렇게, 아니 이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되이 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의 가계에 흐르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축복과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과의, 나의 옛 습관과의 이 이별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이별을 단행을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나의 옛 습관과 헤어져야 돼요. 그거 미련 붙잡고 그냥 그걸 갖고 그냥 그것도 추억인 줄 알고 그냥 붙잡고 그러고 있지 말고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의 자자손손이 바뀌어가는 것들이죠. 할렐루야. 나쁜 것들을 한번 보게 되고 나쁜 거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머리에 남고 내 몸에 남아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결단을 하시렵니까? 나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남겨주시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므온 지파,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 그 시므온 지파,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지파가 유다에게 복속되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이 시몬 지파를 보면서 또 22,0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작은 숫자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그것들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에 자꾸 가담하게 되었던 그 조상들의 습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자꾸 자손들의 숫자가 줄어가게 된 결과들이었던 것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신앙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3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3대는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신앙들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까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까지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귀한 영적 축복들을 가정의 가문에 남겨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면 이 징계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맑은 정결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는 참으로 많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 욕심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욕심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들이 먼저 분배받은 땅을, 자신들의 권리를 양보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무 많이 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너무 많은 게 어디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렇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 아주 작은 지파,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땅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유다 지파에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 바뀔 수 있다. 우리 운명 바뀔 수 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좀 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겠노라고 결단하고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정한다면 오늘은 작은 방향으로 물줄기를 틀었을 뿐인데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 조금 방향을 수정한 그 물줄기가 나중에는 아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물줄기를 흘러내요. 세상으로 흘러가던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물줄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거룩한 물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다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은혜 나눔의 축복이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욕심 가운데 빠져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 마음을 집중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 인생을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자 손손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 이들의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주여, 나와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유다지파처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복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가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수하며 죄지으며 빠졌던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님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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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사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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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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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게 빠져 있었던 그 세상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은혜도 하나님 열정적인 헌신과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버렸던 시몬 지파, 또 흩어짐을 당한 레위 지파, 이들의 운명이, 영적 지위가 너무나도 크게 달라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레위 지파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고 유다 지파와 같이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올려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